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뭐 키가 크냐, 덩치가 크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누가 잘났냐? 누가 좀 더 크냐? 그 이야기예요.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쓸데없는 말이다. 뭐 사람들끼리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런 게 어딨냐? 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누가 크냐? 라고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이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그게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참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딱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누가 크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잘났냐. 그래서 힘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해요. 한쪽이 다른 한쪽 위에 군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기싸움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은 달달달 떨면서 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잘못 이거 행동하면 어떡하나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크냐에 따라서 더 큰 존재가 작은 존재의 것을 약탈하고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악착같이 작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죠. 어디 여러분 근데 나라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런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냥 우리는 TV 켜면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되어지죠. 정치에서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개인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보다 더 크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크려고 합니다. 더 큰 존재가 되어져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잘 잡아야 된다. 쓸데없는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싸움을 해요. 분명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인데 결혼하고 나서의 그 삶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잡히면 안 된다고 쓸데없는 그런 감정적인 소모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 작아지기를 싫어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커지려고 해요. 작아지는 것은 지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 상하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보다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누가 부딪히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서로 상처가 되어져도 그냥 눈 감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한 예를 든다면 직분의 문제가 그렇죠. 직분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마치 교회 직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직분이 있고 없고 차이를 두고 보는데 직분이 있으면 나를 더 크게 여겨주니까, 인정해주니까 그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성도들보다 더 큰 존재라고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왕과 같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성도들보다 더 큰 존재라고 착각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사,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큰 존재라고 착각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질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직분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만들어준다, 인정받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기관, 각 부서에 세워져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분들을 가졌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교회 이야기라면 제가 여러분이 해당되어지잖아요. 왕과 같이, 어디 같이 감히 왕,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교회 직분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존재로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라고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이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중직, 그리고 그 외에 교회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섬겨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로서 여겨져라고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서 더 큰 자가 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여러분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있어 왔다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더 크고자 하는 이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고 싶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앞에 서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 자신을 더 크게 보여야 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조차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다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끼리. 여러분, 제자들 해봤자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물론 그 주위에 따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12명. 그 12명이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제자들, 그들이 권세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냥 가다가 이 집 가서 살까 하면 이 집에 들어가서 자고, 가다가 들에 누울까 하면 들에 눕고, 아무것도 여러분 그 자리 때문에, 누가 더 크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12명이서 앉아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고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제자들도 이러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참 그냥 이런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쓸쓸한 그런 마음을 느껴요. 아,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참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 지나가도 되는 사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누가 더 크냐라는 그것 때문에 변론했다, 싸웠다, 다퉜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예수님이 이 심각성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각성을 드러내시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본인 곁에 딱 세워두세요. 그리고는 48절의 말씀을 하시죠. 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린아이의 낮아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주 미천한 존재였어요. 숫자에 세알릴 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을 만큼 소외되고 미천한 존재. 그 당시 아이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여러분 어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크기 위해서 이 미천한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무익하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되어지기 위해서 무익한 존재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이 겸손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보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를 받아들일 그 시간에 내가 누구보다도 클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나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받아들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러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 그 행위 자체가 자기에게 무익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누구보다도 큰 게 되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 즉 오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미천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미천한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더 큰 존재가 되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못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무익한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48절 다시 봅시다. 빨간 줄 친 걸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면 곧 나를 영접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즉,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이 없고 누구보다도 더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실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48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똑같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대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떠올려 봤어요.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 사울. 여러분,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워준 사람이 사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교만함이 가득했죠. 나중에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제사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직접 하잖아요. 사울은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교만함이 가득했어요.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사울을 무너뜨린 거죠. 그 가운데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에이,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내 마음 그래 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 하고 여러분, 결국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거해야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이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이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주께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전제 조건 한 가지, 바로 빨간색 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조건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겠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모습을 가지고 내 겸손함을 보여주겠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을 낮추셨죠.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크다라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존재다라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고 그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서 경험한 그런 낮아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낮아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친히 보여주신 철저한 그 낮아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낮아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친히 이 땅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천한 인류와 함께 하시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셔야, 우리와 똑같이 자신을 낮추셔야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 모든 낮아짐을 받아들이고 그 낮아짐의 삶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낮아짐의 행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보다 더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가진 나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낮아지심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낮아지셨기에 그분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하는 모습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구보다도 더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그 교만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속고 계신 거예요. 입술의 그 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지,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구보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자존심이 상해 보이고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복이 없어 보여도
그게 여러분 차라리 낫습니다. 잠시 잠깐 자존심 상하고 잠시 잠깐 보기가 좀 볼품 없어도 그게 여러분 차라리 그게 잠시 낫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그가 큰 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는 큰 자는요, 영원히 인정받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지금 잠시 자존심이 상하고 좀 없어 보여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가족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눈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 되세요. 시작. 꼭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